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사하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감사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해서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그 상황 속에, 또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골머리를 썩고 있을 그때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삶의 환경을 우리가 경험했을 그때에,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는요, 감사보다는 한숨이 나온다는 거죠. 아,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오늘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57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른 관점으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보곤 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놓여지게 될 경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감사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요, 억지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기쁨과 감사로 흘러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좀 이 시편을 쓰여지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배경을 보니까요, 이 다윗의 생애를 쭉 우리가 보자면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 안에서 적절하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보다는 소외당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양치기는, 양을 치는 일들은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습니다. 한번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풀을 얼마나 잘 뜯어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뜯어먹으면 저쪽 동네로 옮겨가고, 저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옮겨가고, 그래서 한번 바깥을 나가면요, 언제 들어올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이 목축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기름을 부어주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들을 다 집안에 모여놓고 함께 잔치하고, 또한 선지자가 가정에 방문한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축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누가 없었나요? 다윗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소외된 그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이제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약 10년의 이상의 세월을 도망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을 맞이하여서 사위와 장인의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 어른이 자기를 계속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시대가 어느 때냐면 20대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10대 후반이라고 얘기하자면은 다윗의 20대 생활은요, 어디서 보냈냐면은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 20대를 하면 어때요? 야, 대학 다니고,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소망과 기쁨과 비전이 있는 그런 20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20대를 어떻게 보냈다고요?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놓였다는 거예요. 20대를 그냥 도망다니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 아주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모습이 오늘 시편 57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요, 피할 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굴에 다 있는 거죠. 깊은 굴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다음에 굴 바깥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울의 군대. 그럼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요, 감사했다는 거죠. 찬양을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죽음의 눈앞에 온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 다윗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은요,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으며 쫓기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완전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한숨과 원망 섞인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기름 부어 세우지나 말지. 예?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기름을 부어 세우셨으면 왕으로 세워주셔야지. 10년이 넘게 도망다니다 이제는 죽음이 앞에 와 있습니다. 왜 기름 부으셨어요? 아마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쏟아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20대의 그 한참 일할 그 시대를 그냥 흘려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현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그 현실보다는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임박에 놓여 있는 그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 속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상황을 보면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셨으면 바로 왕이 되게 하시지 왜 이렇게 10년간 이렇게 아주 고생을 직사하게 시키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한숨을 쉬었겠죠. 원망이 섞인 말들을 내뱉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날개 그늘에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것을 더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또 병에 걸려서 아픈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상황만 보면 어때요? 답이 안 보여요. 상황만 보면. 그러나 그 상황만 보지 마시고 주의 날개 근 아래에서 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것을 보았어요. 상황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에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보자면요.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려나. 나는 그 막연함에서 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대부분 막연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려나. 알죠? 도대체 언제 도와주시려나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요,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어지면요, 기도를 멈추게 되어집니다. 왜요? 언제 도와주시려나 하는 막연함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러나 확신에 찬 기도는요,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라도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막연함이 아닌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현실이 그대로에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수의 계략보다 크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권세로 따지면 누가 권세가 있을까요? 다윗이 권세가 있을까요? 사울 왕의 권세가 더 클까요? 사울 왕의 권세가 더 크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아무리 사울 왕의 권세가 더 크더라도, 모든 대적들의 그 능력이 더 크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 해결되지 않은 그런 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피하면 두 개 오고 두 개 피하면 막 네 개 오는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처럼 산더미처럼 내 삶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다윗은요, 사울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끝난 겁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구나. 기름 부어서 왕도 못 되고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나 아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권세보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7절부터 11절에 다윗은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 57편의 핵심 구절이 7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따라하시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아무리 크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지 않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상황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내 마음이 어디로 고정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 확정되었다는 것은요, 함께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아주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흔들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어디를 바라볼 거예요? 사울의 군대를 바라볼 것이고 아둘람 굴에 갇혀있는 이제 죽음이 임박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두기로 고정시켜버렸습니다. 사울의 위험 속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요, 주의 진리와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고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내 마음을 상황과 환경에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다윗은요,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더니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고정시키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확정했어요. 그죠? 마음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두기로 확정했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또 다른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된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확정된 마음 가운데 행동이 따라와야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설교의 내용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원수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분이 가장 자신의 삶 속에 원수가 누구니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해보니까 딱 한 명이 생각나더래요.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막 계속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연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만 했다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고정됐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고정되었다면 이제 그렇게 행동까지 옮겨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맨날 그냥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행동이 없으면요.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마음이 고정되기로 이야기한 뒤에 행동까지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을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딱 베어놓고 사울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다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요. 행동까지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까지 우리가 옮겨놓지 않으면요. 아무리 마음이 고정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고정됐으면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따라와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 내 삶 가운데 내 감사가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행동까지 옮겨졌는지.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사는요. 쉽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까지만 멈춰 있으면은 잠깐 내가 감사할 수 있겠으나 감사를 지속할 수 없어요. 또다시 상황과 환경들이 눈앞에 보여지면서 감사를 멈추고 뭐한다? 한숨 쉬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샘솟듯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것으로 멈춰진다면 감사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되기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올해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셨죠? 배추 때문에. 비가 그냥 올 때 오고 오지 말할 때 오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쏟아져 갖고 배추가 다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혹시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완전히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기적입니다. 저도 교회 앞에 감 있잖아요. 다 썩어버리고 한 바구니밖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 6바스씩 나가갖고 여러분들 가정마다 나눠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거 뭐 참 민망해요. 그죠? 근데 저는 감사합니다. 왜? 내후년에 더 많이 거둘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 배추 농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붙잡는 자가 오늘 우리라는 것이지. 환경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감사예요. 세 가지가 있대요. 감사의 세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만약에라는 조건부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려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한다면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라는 것이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요.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아주 수준이 낮은 감사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 집 보니까 요번에 농사 제대로 안 됐다는데 아유 우리는 그나마 좀 더 잘 거두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보다 안 된 사람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도 뭐 잘못된 감사는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감사의 수준이 좀 낮은 감사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감사였어요. 하나님 죽음 앞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품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기에 감사합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뭔가를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준 높은 감사예요. 뭔가 내 삶 가운데 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전보다 이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 그 감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입니까? 때문에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까? 솔직히 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나아가기 어려워요.
저도 정말로 수준 낮은 감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만약에 때문에였다면 우리의 감사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이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이후의 삶을 더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